우리 믿음은 반드시 두 단계로 나타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수단에서 목적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아주 쉬운 이야기죠. 수단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그대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우리가 외로워서라든지, 우리 인생에 대답이 없어서라든지, 우리 삶에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분히 하나님은 사실은 수단이 되고, 나의 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인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왜 수단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수단으로만 여기면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4절의 그 유명한 말씀 앞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요 말씀입니다. 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단적인 존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 가장 결정적인 고통,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능력이 죄인들에게 있느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말하자면 무능이죠. 무능. 말하자면 전적인 부패함입니다. 전적인 무능함입니다. 인간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처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감수를 해 주십니다. 뭘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거를 처음에는 기꺼이 감수를 해준단 말씀이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출발은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출발이지 그것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 아니고 이제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어떤 도움이나 필요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인격 자신의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인격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도 그 사람의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어서 그렇게 관계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관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없겠죠. 예. 인격적인 관계에는 그런 수단과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신이 좋은 것. 신명기 29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이다. 결국 이 말씀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관계가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때에는 수단이 거의 99%, 목적이 1%, 뭐 이렇게 한다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수단의 퍼센테이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의 퍼센테이지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단계로 점점 넘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0%, 0%에 가까워지고 목적이라는 이것이 이제 거의 100%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 안에 이 신앙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시면 13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금방 파악이 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병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수단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병 고침, 그 자기들의 필요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 깨끗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느냐? 제사장은 일종의 그 증인, 사회적인 복귀를 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제사장이 도장을 찍어 주어야 이 사람들이 다시 떳떳한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직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도 믿었습니다. 아직 깨끗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냥 믿고 갔습니다. 근데 가다 중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9명이 자기가 가던 길을 이제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돌진을 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왜? 빨리 도장을 받아야죠. 빨리 도장을 받아서 문둥병에서 놓여놨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도장을 받고 다시 사회 복귀를 하고 싶은 이 절박한 마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멈춥니다. 포기를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요. 이게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누가 잘하느냐, 인사를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9명은 인사를 잘 못했고 1명은 아주 예의 바른 인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길이 갈라졌을 때 이 10명이 이제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9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었느냐? 아니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믿음이 출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수단일 뿐, 고침을 받게 하는 그 수단일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9명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괄호 열고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구원 선언을 하실 때에는 한 사람에게 하신 거예요. 이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드러나고 있는 팩트입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 나머지 9명은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 선언을 받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수단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머지 9명하고 똑같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가다가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15절, 16절에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자, 잘 보십시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 예수의 발 앞에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어진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기쁨과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되셨습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 기뻐요. 기뻐. 그거는 이 사람이 가진 기쁨뿐 아니고 나머지 9명도 똑같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 제가 새로운 차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기쁨, 또 다른 차원의 감격, 이거는 나머지 9명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감격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마 미친 듯이. 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병고침을 받은 기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기쁨보다 더 어마어마한 새로운 차원의 기쁨,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머지 9명이 발견하지 못한 기쁨.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가 누굴까?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직통저주입니다. 직통저주. 직통저주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지 않으면 이건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통저주를 했는데 이 직통저주를 풀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도대체 누굴까요? 적어도 하나님과 같은 반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이 반열에서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겠죠. 그는 혹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는 혹시 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그분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은 거의 미쳐버릴 정도로 이전에 병고침을 받은 것도 너무너무 기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나머지 9명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 제사장에게 빨리 도장을 받아야 사회 복귀하고 사회 복귀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발견을 하는가 하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거죠. 사회에 복귀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맞는 말이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말. 근데 먹고 살자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이 세상에 사회 복귀하는 것보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병을 고친 수단으로만 여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제사장에게 안 갑니다. 광야로 돌아와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예수님께 구원 선언을 받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목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여튼 좋은 분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좋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외롭고 인생에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이 핸디캡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출발이다 이거예요. 출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나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점점 그분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조차도 이걸 제껴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 외에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지위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교회 사역조차도, 그것조차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안식년을 받았을 때, 그때 하와이 코나에서 로렌 커닝햄을 만났는데, 그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2017년, 벌써 이제 올해가 또 6년째가 벌써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때 만난 이 로렌 커닝햄이 참 영적인 거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서 여러 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요, 세계적인 선교 단체, 젊은이 선교 단체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하던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1972년도 민헨 올림픽인데, 여러분 이 민헨 올림픽은 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영화 민헨이라는 영화도 나올 정도로 큰 테러 사건이 있었던 독일 올림픽이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그 당시 젊은 시절이죠. 이 민헨 올림픽에 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싶어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서울로 왔다가 그 당시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영혼 속에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관통했다는 말을 했어요. 관통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느냐? 배를 사라. 배. 먹는 배가 아니고 타는 배. 배를 사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도 YM의 선교단체 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거 있죠. 그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인데 1972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를 사라. 조그만한 배가 아니고 큰 배. 여러분 배를 사서 이 전도를 한다는 생각을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막대한 돈, 막대한 자원, 막대한 인력, 훈련받은 선원들이 있어야 되고 또 국제 무슨 화물 선박 규정을 맞추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배를 사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배를 이제 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배를 한 척을 내놨는데, 마오리라고 하는 선박인데 무려 길이가 한 140m 되는 큰 배입니다. 사람이 920명,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12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 배를 이제 사겠다고 이제 덤벼든 것이죠. 영국의 한 사업가가 느닷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계약금이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1억 가까이 되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만. 그 돈을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 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30일 후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고 이제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되는 것이고, 뉴질랜드에서 여러분 이 일이 신문에 이렇게 날 정도로 이게 센세이션한 큰 일이었습니다. 로렌이 그때 자기의 기분이 정말 하늘에 둥둥 떠다닐 정도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큰 배를 사서 전 세계에 전도하러 다닐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라. 잔액을 이제 치르고 그리고 배를 인수를 하기 2주 전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사카, 일본 오사카에서 세계 YM 지도자 93명 지도자를 오사카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미팅을 앞두고 있는 3일 전입니다. 서울에 있었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이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는가 하면요, 자기 눈앞에 전 세계 YM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막 환호를 하고 그 앞에서 이 로렌 커닝햄이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기뻐하고 군중들도 기뻐하고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팔을 흔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상 속에 왼쪽 그늘막한 아주 구석에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자기가 이 환상 속에서 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렌이 환상 속에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는 순간 이 로렌 커닝햄이 자기의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이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한순간에 이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배를 산다고 자기도,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 모든 지도자들도, 전 세계 지도자들도 모여가지고 환호하는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로렌이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배의 마음을 쏟다가 하나님을 내가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우리가 금속 덩어리, 배죠, 배. 금속 덩어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오사카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YM 지도자들 93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93명 모인 세계 YM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울고 다 통곡을 했다 그래요.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엎어지고. 그래서 일주일간 이 회의를 하는데 일주일 내도록 회개만 했다 그랬어요. 회개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개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YM 지도자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느냐? 예수님을 제껴놨다 그것만이 아니 그건 이제 출발이고요. 우리 단체가 YM이 가장 믿음 좋은 단체다. 그 가지고 있는 자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자부심,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YM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다. 우리들 마음의 밑바닥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렌이 하는 말이 그 밑바닥에는 메스꺼울 정도로 더럽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제 말이 아니고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 우리의 사역의 동기 이게 전부 다 드러날 텐데 자기는 자신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학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인데도 근데 참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다. 제가 10년도 더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교회 대학부 사역자분에게 우리 교역자님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국에 우리 청년 대학부 사역을 잘하는 교회나 단체에 가서 좀 좋은 리포트를 좀 하나 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고 제가 한 달 뒤에 그 리포트를 받았는데 결론이 뭔지 압니까? 전국을 다 다녔는데 우리 대학부가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무슨 나무르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다냐? 왜 우리가 제일 잘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거 하려고 내가 한 달 동안 그 당신을 보낸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 대학부는 참 귀하지만 헛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또 뜯어 고치고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고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로렌 커닝햄이 그걸 회개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은 배를 가지지 못했어요. 결국은 포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YM이라는 단체 제가 거기서 훈련도 받고 거기서 참 몇 달간 이 같이 생활도 해본 이게 참 그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렇게 참 귀한 스피릿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안식년 지나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러고 나서 그 1억 가까이 헌금을 해준 그 영국 그 사업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해서 이걸 이 1억 가까운 돈을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도 참 훌륭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크게 쓰실 줄 믿는다. 나중에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또 다른 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계약금을 1억, 그 당시에 1억이면 요즘 같으면 뭐 수억 더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배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포기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YM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정말 좀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귀하다. 정말 이건 정말 최고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목적이 아니고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희생이든지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그거죠, 그거. 제가 YM에서 그 하와이에 있는 동안 직접 들은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안정적인 교단 사역자의 자리를 포기를 했다 그랬어요.
미국의 순복음 그 교단의 사역자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아주 탄탄대로가 열리는 그 사역자 자리 자기 포기하고 자기 고모가 백만장자인데 그 고모가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너가 많은 선교하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니다. 그래서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루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의 아내 그 달린이라는 아내와 함께 이제 차를 몰고 이렇게 이제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데 말이죠. 이분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아내와 운전대를 바꾸고 사막을 이제 또 운전을 하고 달리는데 자기가 자다가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대요. 차가 도로에서 벗어났는데 차가 굴러 떨어지고 자기는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짐은 다 깨지고 자기 몸에서 피투성이처럼 이 피가 흐르고 근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운전했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서 가니까요. 이 아내가 동공이 확장이 되고 자기가 보니까 호흡이 멎은 것 같더래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 근데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였습니다. 한순간에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다 포기했는데 교단 목사직도 포기하고 그 큰 사업체 그 사장 자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는데 이 공포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는데 그날은 가슴 속에 들리는 의심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왠지 사방에서 말이죠. 온 천지에서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로렌이라는 큰 이름을 부르는데 아니 세상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로렌이라고 막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육성으로 들리게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위기에서 위급한 순간 아내가 죽었는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로렌 하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직감을 했습니다. 주님이구나.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로렌에게 했던 첫 마디가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으냐? 진정해라. 뭐 이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너 나만 섬길 수 있겠느냐? 아니 세상에 무슨 또 이런 질문을 하실까? 우리가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로렌 커닝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님. 그래도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로렌이 막 울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코나에서 막 울어요. 울면서 그 노인이 말이죠. 젊을 때 일어났던 그걸 자기가 간증하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제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면 지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금 기도해라.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 아내가 살아날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앰뷸런스로 호송이 돼가지고 아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것. 내가 너의 수단이 아니고 너의 목적이 맞느냐.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너가 하고 싶은 그 일조차도 상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말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사역, 교회 봉사 그것조차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만 성장하고 교회만 잘 되면 하나님도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로렌이 아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로렌이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전 세계 사역을 잘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최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구석에서 울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 주십니다. 수단으로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영적인 무능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점점 인간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단에 대한 포션은 줄어들고 하나님 나의 목적이다 요것만 이렇게 커지게 되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영성이 아니고 이게 영성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요. 이 말씀 암송하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줄 예레미야가 3장 24절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수단이 아니고 나의 목적이시니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진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단이 아니고 나의 목적이다 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내 영성을 어떻게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찬양을 해보면 됩니다. 찬양을 해보면 내 속에 다른 어떤 이유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에게 내가 점점 매료되어 가는지 기도를 한번 해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역대하 20장에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건강합니다. 근데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보다 다른 어떤 일들이 내가 하는 사역들이 내가 하는 무슨 봉사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보이면 그거 좀 위험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끝날 시간인데 끝날 것인데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말이죠. 너의 좋은 점을 내가 써먹을 거야. 제가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 결심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수단이 아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분들은 잘 돼야 돼. 저분들은 정말 아름답게 잘 성장해야 돼. 그리고 다른 교회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드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의 수단이 아니고 나의 목적이다.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